올바른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10장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부터 27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제사가 제시된 후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굉장히 속상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독생자로 친히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모두 갖고 있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어린아이의 이런 대답과 같아요. 선생님이 물어봐요. 배웠어? 안 배웠어? 학생이 대답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레위기의 전반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가 주어졌다고 말했어요. 후반부는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나의 일상은 규칙성을 띠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이타심이나 배려심, 타협의 방식이 아니라 절대 규칙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규칙을 율법이라 말합니다. 성막 안에서의 거룩함이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면 진정한 믿음이 나의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일상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를 주신 그분의 의도를 따라 제사를 정의해야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그 의미를 명확히 깨달아야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 겁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취하게 될 목적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끔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하게 됐다면 제사나 의식으로 다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인 죄가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죄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로 가능하지만 유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설교, 컨퍼런스, 수련회, 자기 수양 등 모든 경건하게 만드는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만 타 종교에도 경건 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행위는 정결하기 위한 도구일 뿐 거룩으로 이끌진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거룩해지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정결한 상태에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역시 거룩해집니다. 그분은 출애굽기에 완성된 장막으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모세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장막은 세 가지의 단어로 불려집니다. 첫째, 증거막. 언약궤 때는 증거궤가 있는 장막을 말해요. 21번 사용됐어요. 둘째, 성막.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명칭이죠.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65회 사용됐습니다. 셋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단어는 회막입니다. 총 139회 사용됐죠. 사용 빈도로 정체성을 기준한다면 성경에서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정체성은 회막입니다. 회막은 만날 횟수를 써서 만남의 장소를 말해요. 이렇게 정의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교회가 되겠죠. 이 정의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천으로 만든 장막이 순식간에 거룩한 장소가 됐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내가 순식간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정의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회막은 단순히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인간이 흔한 천으로 만든 천막이 순식간에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점차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순식간에 완전해졌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으로 결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단순히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에 의지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룩의 원칙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던 그 거룩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시기 전에 나의 모습은 여전히 더러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실제로 나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경험상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하더라도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나 가능했습니다. 자신이 성격 바꾸겠다고 모든 사람의 목숨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분의 자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여겨진 겁니다. 혜택도 자주 받으면 특혜로 오해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나에게 깨끗함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그분의 거룩함에 빠져들어 다시는 부정으로 타락하지 않게 돼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이 뜻을 살펴보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거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거룩에 강한 힘이 있습니다. 부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평안과 안식이 있고 안전함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거룩 필요하신 분 있나요? 그러면 나의 삶에 거룩함이 임해야겠네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방법이 있어요. 그분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스스로 문 열기를 기다리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면 게임 끝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